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자주 정말 자주 던지고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내 믿음을 표현하고 또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고 또 강조하고 또 우리가 새겨야 될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 질문 안에 있고, 이걸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성경과 설교와 전도와 선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 다른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은 시험에 들 확률이 많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위축되고 또 비판하고 우월감 가지고 등등 이런 데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게 바로 핵심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 안의 답을, 내 안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인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든 율법과 제도와 모양과 의식들, 그 모두가 장차 우리의 구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고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르게 읽으면, 배우면 예수님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도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 뿐이고 신앙의 연조만 많아질 뿐이지, 예수님을 모르면 그것은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유월절 양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40년 동안의 그 만나, 사막에서 물을 낸 반석, 그 반석,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나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은 신약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주실 것인가,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를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고 믿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한 등장과 예수님이 직접 제자 삼으시고 사역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다 중요하지만 생각을 합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같은 본문들을, 같은 사건들을 비슷한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네 사람의 제자가,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을 각자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물론 서신서라는 다른 성경 말씀도 거기 기록한 기자들이 있죠. 모든 성경 전체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등장해서 그들로 통해서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의 원저자는 성령님이고 제2저자, 그 다음 기록한 사람들, 그렇게 소개를 하곤 하죠. 네 사람의 입장이 달랐고 관점도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 그렇게 별명이 붙여집니다. 왕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물로 죽은 송아지처럼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별명을 송아지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만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인자복음이라 그렇게 또 별명을 붙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예수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은 영적 복음,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하고 영적 복음이라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들, 기적들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많이, 예를 들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 등등, 무리를 거르시는,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표적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미 성탄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성탄절을 앞둔 전 40일을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절기로 지키곤 합니다. 이것은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성탄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이런 의미가 있죠. 이미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도 내 마음이 없으면 아직 성탄이 자기에게는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셔져야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대림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육신적인 삶을 사느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더 중요한 앞으로 오시겠다는 재림의 예수,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 그 초림 예수, 성탄하신 예수의 강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40일 동안 특별히, 늘 그래야 되지만 1년 360일 이때는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두고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의 유익, 신앙을 챙기고 세운다면은 이 대림절의 40일 동안은 지금 포함되죠. 지금이 그런 기간이죠. 초림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강림하신 예수를, 성탄하신 예수를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재림 예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왜 그분을 믿어야만 하는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시즌에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의 진실한 나의 고백으로 오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사실 제목은, 이 전체가 제목에 그냥 예수님은 누구신가 짧게 잘라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그대로 메시지를 설교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러한 인간적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선배입니다. 인생 선배, 6개월 선배.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세례 요한은 그걸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분 맞이할 준비하라고 막 광야에 서 있으면 광야로 몰려오고, 저 요단 그 강가에 서 있으면 그리 몰려오고, 요단강에 다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를, 엄청난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요즘으로 치면 막 박수를 보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저분이 진짜 구원자다고 막 몰려드는 시기였습니다. 인기가 상승하고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의 사명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는 자다. 그분 메시아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증언하는 자기의 신분을, 그래야 되는 자기 책임과 미션을 잊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초지일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 방향으로 군중으로 하여금 저들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빨리 회개하고 그분 모실 준비하도록, 믿을 준비하도록, 그분이 본격적으로 좀 등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그 지금 길을 열고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앞서서 준비시키는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로는 바로 크리스토스인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썼죠. 번역을 했죠. 그래 구약에서는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그 계속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그 구원자 메시아, 여러 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신약에 와서는 크리스토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미션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낮과 밤에서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깜깜함, 흑암 아래에 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상태,
이 영적인 어두움이고 윤리 도덕적 어두움입니다. 그러한 상황과 상태를 표현해. 그런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참 빛이라. 7절에서 그 이하 9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의 사명이죠. 빛을 증언해서 빛 되신 그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는 이 빛이 자기는 아니라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나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분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도 예수님에 비해서, 예수님은 아직 무명의 나사렛에서 자란, 베들레헴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청년 시절, 거기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지나고 이제 등장하기 직전, 세례 요한은 이미 많은 사람들 알려지고 굉장히 인기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 예수님은 아직 무명의 저 나사렛 청년.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상황. 그때 자칫 나야 나,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 아멘하고 따를 상황입니다. 그렇게 못되게 악하게 군중들을 이용하고 끌고 가는 그 존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단들이며, 소위 자기가 구원자라고 메시아인 척하면서. 그는 빛이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 사람들을 위한 빛이 영생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참된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그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드러나고 물러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밝혀지지 않은 죄를 포함해서 밝혀진 것까지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올수록 나는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내 안에 머무를 수 없어. 이걸 회개를 통해서 빨리 이건 몰아내고 해결해야지. 그냥 있으면은 예수님은 손님처럼 어떤 관계도 친밀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은 역할이 비추는 거잖아요. 비추면 다 드러나요. 그래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고 맞이하고 모신 사람의 삶.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됐고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즐겨하고 죄를 쫓고 죄에 자꾸 죄 쪽으로 자꾸 흘려가는 것은 정말 그대로 가면 심각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빛이라는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은 참 생명을 빛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참 빛, 참된 빛, 생명의 원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이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을, 그런 개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불완전에 반대되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 참 빛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완전한 생명이라는 것이.
완전한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다니자. 예수 믿으면서 어두운 가운데 죄에 끌려서 죄를 쫓아서 죄와 함께 얼버무려 살아간다면 아직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부담이고 싫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지만 영생을 다시 정말 이루고 확신할 수 있는 길에 자꾸 들음으로써 그래서 정상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빛이 내 안에 왔다면, 그분을 모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기쁨이 돼야 됩니다. 감사한 일이 돼야 되죠. 내 바쁨이나 때로는 내 아픔이나, 물론 너무 아파서 병상에서 올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 주님이 얼마나 위로하시고 그곳에 찾아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또 환경적으로 또 힘들어도, 날씨가 혹시 춥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기를 우리가 꺼려하고 중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빛 되신 주님을 내가 진짜 나의 생명의 빛으로 받아 내가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 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빛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그것이 들어와도 그걸 인식하고, 전에는 그냥 수용하고 그냥 뒹굴었다면은 이제는 죄책감 때문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언어, 이런 표정,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자주 종종 하면서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주님에게 맞춰가는 거죠. 빛의 사람답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쭈그러들고 힘을 못 쓰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빛 되신 주님 앞에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불만이, 불평이 감사로, 만족으로, 어둠이 물러가니까 감사로, 찬송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만 참 빛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응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 그분 땅이죠.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죠. 영원 전부터 그분은 계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삼고 와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람이 지어낸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십니다. 바로 그 삼위가 같이 경영하고 의논하고, 한 분 안에 있는 삼위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우리가 바로 삼위가 함께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오늘 본문이 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설교를 통해 말씀하듯이 그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데,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오늘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은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깨닫고, 그분이 곧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온 땅을 만들 때 그 현장에 계셨고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게 전도 동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이제 십자가를 점점 가까이 죽으러 오신 주님께서 이제 가야 하는 상황으로 가시면서 어느 날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군중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환호하며 따라오는데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나를 따르니,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물어와라. 제자들이 가서 다 물고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등등, 이들의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참, 저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말씀을 줬는데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믿고 알고 믿는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서 씁쓸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러니까 오늘 제목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의 질문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알고 있느냐고 물을 때에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연장자인 베드로가 한 걸음 앞서서 고백하지요.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깊이 제대로 만난 제자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 그게 정확한 고백이고 예수님은 박수를 치면서 그래도 보람을 느끼셨어요. 제자들이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그래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보고, 어쨌든 예수님 평가는 네가 네 입으로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주셔서 네가 바른 고백을 했다라고.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으니 기뻐하시면서 크게 축복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신이 지은 땅에 주인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무지하게 어리석게 교만해서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이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잡아서 때리고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요? 어떤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해요. 물으면 나 예수님 영접했다 하는데 영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접한 사람은요 정말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분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이 그냥 적당히 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영접은 그분이 내 안에 그냥 신뢰하고 믿는다 이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거거든요. 영접은 그냥 손님처럼 그냥 한번 이렇게
오셔서 아니면 또 필요할 때 초청해서 오셨다 가셨다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주하고 살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면은 그 영접하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사는 증거가 뭔가? 그분을 내가 영접했다는 증거가 뭔지 우리는 이제 자주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강력한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9절 10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 모셔드리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고 내 시간이고 그러니까 나 중심이고 내 돈이고 내가 번 돈 내 돈이니까 나 중심,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 아닌 그분께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이게 영접한 사람의 영접이라는 의미 속에 담긴 거예요. 근데 영접했다가 라오디가 교회는 너무 세상이 막 재밌고 좋으니까 그 주님 관심도 점점 줄어들면서 좀 밀어놓고 교회도 오고 라오디가 교회는 모이기도 하고 열심히 재미도 있는데 그분은 문 밖에 세워둔 상태. 이건 영접하면 살려고 오신 분이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내겠다. 뜨미지근한 상태,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 때로는 믿고 때로는 안 믿고 이런 상태, 뜨미지근한 상태 주님이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회개하고 빨리 문을 또 그하면서 빨리 문을 열고 나를 너의 주인으로 왕으로 주로 다시 네가 받아들여야 그러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면서 먹으면서 네 삶이 복되리라. 내가 너를 이 땅에서도 복을 영생을 누리고 장차 주님 나라가 영생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 살도록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이건 정말 날마다 점검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인 양,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자식 다 내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내 생각을 따라서 이게 이제 영접한 사람이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제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말하면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과 희락,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화, 평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토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전히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걱정과 두려움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을 제대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스림을 그분에게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수십 년씩 예수 믿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이미 2000년에 성탄하셨고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오신 내가 영접한 그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 끊임없이 그분께 묻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 비유를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사형리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의자 비유, 내 마음, 하트, 이 마음 중심 안에, 내 마음 안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의자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았든지, 나도 모르게 내가 왕 노릇할 때, 내가 주인 노릇할 때 사탄이 그 안에 그 머리 위에서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사단의 종 노릇,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 내려오고, 나를 지배하려던 사탄은 떠나고 빛 되신 주님이 오시니까, 오셔서 그분이 의자에 앉으시고 나는 그분 앞에 그 의자 밑에 무릎 꿇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며 언제나 순종할 어떤 마음의 자세, 실제적으로 순종을 이루고 따름이 있는 그 상태가 정상적인 주님을 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삶이 제대로 되면요, 삶이 균형이 있는,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자유가 있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그 삶이 내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죠. 진리가 주는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죠. 그게 장차 천국 가서 누릴 복을 이 땅에서 내가 누려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여러분 왕자의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 누가 왕노릇하고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 정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다시 믿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증언했음.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연말을 정말 믿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차분하게 마무리 짓고 성탄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